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것이라 인쳐주셔서 아름다운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잘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도 심령이 새롭게 되어 주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할 결단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저들의 믿음을 기억하사 저들이 주 예수의 사람들인 증거가 날마다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인 목적은 예배하는 거지요. 예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겁니다. 모였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듣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목적을 이루지 못한 모임이 되겠죠. 그래서 모일 때 그 목적을 잘 생각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를 할 때에도 직장에 다닐 때에도 돈을 벌거나 쓸 때에도 목적이 분명해야 사실은 후회가 없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이 되기도 하죠. 어쩔 때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해놓고도 사실상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 굉장히 마음이 허전하고 힘들어지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목적에 마음에 좀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외적인 문제, 병이라든가 아니 어떤 환경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경우는 과거부터 어떤 종교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대상이 없어서 헤매다가 여긴가 보다 라고 이렇게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심심치 않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가지 긁히기 싫어서 아니면 잔소리 듣기 싫어서 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식으로든 좋습니다. 각자가 가진 목적이니까 그 목적이 잘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각각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럼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라고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아주 무수하게 읽었던 구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마음의 평화도 좋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좋고 가정이 평안하고 조용한 것도 좋고 뭐 다 좋은데 결과적으로 그 모든 걸 통틀어서 맨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면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뭔가? 구원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노예인 상태에서 누군가의 노력으로 풀려나서 자유하게 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상태에서 내 힘으로 자유하게 되는 건 구원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서 이걸 건져내 주는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노예 상태가 꼭 아니더라도 노예 상태와 같이 억압되고 눌리고 부자유하고 괴롭고 어려운 상태, 전쟁 같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로운 상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을 때 어느 누군가의 도움으로 거기서 풀려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자유하게 되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구원, 이게 목적이세요. 그렇다면 구원을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안 좋은 상태가 있어야 구원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구원을 얘기하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내가 뭘 도대체 어디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예수 믿고 그러는 건 몸이 병들거나 너무 가난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좀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지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을 받아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당신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아주 알기 쉬운 단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진단, 그렇게 됩니다. 진단. 여러분들 그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해주죠. 그래서 물론 내가 병원에 아파서 가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2년에 한 번씩 검사 받으러 가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경우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여기서부터 사실 출발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에 문제가 있어서 치과에 갔었다 그랬잖아요. 아주 금으로 잘 떼워가지고 이제 잘 씹힙니다. 이쪽으로 씹는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가 끝나면 하나가 또 생기는 거 늘 아시죠? 이쪽은 금으로 이렇게 떼웠는데요. 이쪽은 색깔이 은색이에요. 이쪽 밑에는 오래돼가지고. 근데 몰랐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쪽 아래는 아무 지금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게 금이 아니라 아말감이라는 거래요. 아말감이 뭐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수은의 일종이래요. 그래서 그거는 언제 쓰이냐면 유치, 영구치가 아니라 애들 임시로 때우고 버릴 때 쓰는 건데 어떻게 쓰셨는지 참 오래도록 잘 쓰시긴 하셨는데 그 아말감은 계속 부식이 돼서 치아가 계속 안으로 썩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다 파내고 금으로 때우셔야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단이죠. 이쪽에 문제가 있을 때 이쪽 이빨로 씹는 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뜯고 금으로 때워? 아니면 지금껏 잘 썼는데 무슨 소리야? 이거 장사하려 그러는 거야? 안 해도 돼. 그 결정이 누구한테 있냐면 이제 나한테 있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에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내가 정말 죄인인가? 그래서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가? 라고 인정을 할 건지 아니면 무슨 헛소리야 나 정도 사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할 건지 이제 자기의 의지가 딱 드러나는 거죠.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주니까 제가 고민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야, 이쪽 이빨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쪽은 튼튼하니 좋다 그러고 계속 이쪽으로 씹었을 거라고요. 웃긴 건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쪽으로 씹던 음식이 자꾸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신경이 쓰이는 거죠. 당장 어떻게 뭐를 내가 못하더라도 듣고 나면 아, 이걸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거지? 라고 신경이 쓰이게 되는 거죠. 저는 저를 통해서 듣는 설교든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이든 간에 듣고 뭔가 신경 쓰이고 여러분들의 행동에 뭔가 좀 걸리고 어떤 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첫걸음에 이미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들어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상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건 두 개가 있습니다. 해외 토픽에도 나오는 사건.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성수대교 무너진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삼풍백화점 무너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게 시기가 공교롭게도 엇비슷해요. 진단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안전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을 때 이걸 부시고 새로 했어야 돼요. 그런데 괜찮겠지 하다가 어느 순간에 와장창 무너지면서 큰 사건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원이란 얘기는 예전에 어느 때 한번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구원이란 얘기는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한번 치료받았다고 계속 쌩쌩한 거 아니죠. 또 이상이 있으면 다시 한번 봐야 되고 이상이 없어도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얼마 전에 이 건물도 또 소방진단 받았습니다. 박인영 집사님이 오셔서 수고하셨는데요. 그렇게 계속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문제가 있으면 미리 발견하고 미리 조치해서 더 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결과적으로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에 빠지기 쉬우냐면 구원은 일회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느 때 한번 말 그대로 침례나 어떤 형식으로 내가 딱 받았으면 나는 그냥 만사부려튼튼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 이런 말씀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한번 구원받으면 땡! 이러면 되죠. 내가 어제까지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지만 오늘 아닐 수 있듯이 건물이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문제가 생길 수 있듯이 내 영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시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그 진단에는 기준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의사는 여러 가지 검사 재료를 가지고 하죠. 소방검열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보실 때에도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인 율법으로 봤더니 우리의 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아이 세상에 착한 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맞습니다.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사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기 이후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와 알았을 때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또 그래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문제 있는 부분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구원의 첫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먼저 주시고 선지자를 주시고 교회와 목사와 성경 공부와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 이 진단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진단을 듣는 것이 사실상 그렇게 유쾌하지 않아요. 왜?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얘기를 듣고 나면 신경 쓰이고 기분 나쁘고 돈 들어갈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요. 당신 문제 있습니다. 당신 이것이 문제입니다.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런 상황은 이러한데 이걸 해결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부른다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복음입니다. 이런 거죠. 당신 세포 검사를 했더니 암입니다. 그럼 심장이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주 이번에 새 약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 아주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뭐라고 나오냐? 아우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내 몸이 아프고 내가 진단받고 내가 돈 내면서 치료받아야 되는데 감사하대요. 왜? 마지막 들은 소식 때문에요. 근데 이게 암인데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래버리면 절대로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감사합니다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저는요, 복음을 들은 자유와 기쁨을 돌아가신 저희 장인을 통해서 아주 체험한 게 있어요. 장인이 식도암이셨거든요. 워낙 일생 술을 좋아하시던 분이었는데요. 식도암을 딱 판정받고 나서는 절대로 술 먹으면 안 된다. 이러시니까 이분이 삶에 기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기울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암이라서 괴로운 건지 술을 못 먹어서 괴로운 건지 잘 모르겠는데 사고내 괴로워. 그런데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복음을 듣고 오셨어요. 많이 좋아지셔서 딴 술은 안 되고 막걸리 정도는 괜찮습니다. 아멘 하고 오셔가지고. 왜냐? 의사 선생님 그랬대요. 막걸리는 쌀로 만든 거라 밥이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밥을 반 그릇 덜으시고 막걸리를 한 병 드시는 거예요. 꼬박꼬박 드세요. 왜? 복음이니까. 진단을 잘 받고 나서 진짜 제대로 들어야 될 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진단은 누구나 죄인이라서 다 구원이 필요하다예요. 연약함을 인정하고 마치 치료에 뭔가 수고를 하듯이 검사 후에 뭔가 다른 장치를 더 하듯이 뭔가 진단을 받았으면 삶의 패턴을 바꾸듯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방법을 잘 듣고 그 방법을 하는 게 신앙생활의 두 번째죠.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 쉽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법을 많이 어겼어도 사람들이 볼 때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았어도 구원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문제는 뭐냐? 주의 이름이 뭐냐 이 말이죠. 주의 이름이 뭐죠? 예, 여러분들은 바로 답이 나오시죠. 예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원래 구절이 있습니다. 구약에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까?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까? 아니, 성경에 있잖아요. 요엘서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되어져 있어요. 로마서에는 그 구절을 가져다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어디 예수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수 이름이라고 배우셨죠? 예수 이름이라고 주장도 하셨죠? 여호와라고 부르는 사람들 손가락질도 하셨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 이름이라고 안 돼 있고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돼 있는데, 성경적으로 신앙생활 하신 거 맞습니까? 성경은 주의 이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주가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막 동공이 흔들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혔던 건 뭐지? 막 이렇게 돼요. 이래서 위험합니다. 배우기를 잘못 배우면 중환자실에서 죽어가시는 어머님한테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숨 넘어가시기 전에 예수 내 구주 하세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 내 구주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내 구주 하셨다, 구원받으셨다고. 그건 내 생각이고, 그분이 진단을 제대로 인정하고 그 진단 내용에 따른 처방을 제대로 이행을 해야 될 텐데, 진단 내용도 모르고 그 처방도 모르고 해야 되는 일도 모르고 그냥 하라니까 했다면 그걸 누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이름을 부를까요? 우리는요, 자꾸 예수라고 하는 단어나 발음에 자꾸 이렇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배우기도 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예수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 이름이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이름과 그 발음 똑같습니까? 만약에 발음이나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면 아마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건 주의 이름이라고 왜 번역했냐 하면 구원자의 이름. 그 발음이 어떻든 그 단어가 어떻든 너를 구원하신 그분이 과연 누구인지를 알고 부르는 이름이라고 하는 뜻이지 예수라는 단어의 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 흡혈귀나 이런 걸 물리치기 위해서 십자가 이렇게 하죠. 그렇게 볼 때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에이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라는 단어의 발음만 주장하고 있는 우리들을 볼 때 에이 이러실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자, 성경이 똑같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이건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든 예수의 이름을 부르든 주여 주여를 부르든 하나님 하나님 부르든 좋은데 그렇게 부른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뭐 행한다는 게 뭔가가 나와야 되겠죠? 그걸 또 본문에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음으로 믿어라고 하는 단어는 상황을 인정하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진단받은 내용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뭔가 필요하다면 내가 뭔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게 마음으로 믿어예요. 마음으로 믿어는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 나는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이지, 나는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지,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그분이 날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셨지, 그분이 지금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뜻이에요. 시인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고백하다, 선언하다, 맹세하다 이런 뜻이에요. 시인이라고 하니까 예수 내 구주 이 얘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계속 감정적으로 안 좋죠. 왜 안 좋은지 아세요? 과거에 어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마치 실수를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과거의 죄를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그걸 없는 걸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사과하죠. 미안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 일이 끝나야 되는데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일본하고의 관계가 그래요. 분명히 사과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 번 했어요. 그것도 뭐 배상한다고 뭣도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감정이 안 좋아. 왜 그런가 봤더니 간단해요. 사과도 하고 배상도 하고 뭐 했는데 그 다음에 계속 행동하고 말하는 걸 보니까 얘가 아니야. 이런 거죠. 애들 묻혀놓고 싸웠어요. 둘이 붙여놓고 사과해, 미안해, 미안해, 자 손잡어, 껴안아줘, 등 토닥거려, 됐어. 그럼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요. 왜? 그 다음에 계속 째려봐. 지나가는데 발 걸어. 이러면 시인한 것과 행동이 틀리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예수 내 구주 했어요. 주님만 나의 목자십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맞아요.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시인하고 애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 다음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요, 학폭 이제 가해자나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요새 기사를 보면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간혹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저쪽 계속 마음이 안 풀려. 그럼 난 도대체 언제까지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그분은 간단하게 해야 돼. 그 사람 마음이 풀릴 때까지 깎아봐줘. 우리는 언제까지 그럼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오케이 할 때까지. 왜? 그렇게 안 하면 나는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어. 이건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이 얘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구원의 확신 있고 침례받고 성령 받고 나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 맞게 계속 가야 이게 신앙생활의 구원이 계속 유지가 계속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잘 살고 실수를 하지 말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계속 실수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또 회개하고 구원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계속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분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그런데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다가 아씨 몰라 이제 이거는 지금까지 했던 걸 싸그리 다 무너뜨리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신앙생활의 구원이 똑같다. 치료를 받고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았다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서 흥청망청 살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그렇게 되겠죠. 건물이 흔들리는 걸 보강하고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괜찮아질 거면서 막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막 한계 인원을 더 초과해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아무리 보강을 했어도 무너지지 않겠어요? 여기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 믿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하면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상한 죄인들로 넘쳐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돼요.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했더니 구원을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물론 율법을 다 지켜가며 살자 아닙니다. 아주 막 그렇게 막 고행하면서 자기를 막 얽매여가면서 그렇게 살자도 아닙니다. 그냥 내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도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렇게 계속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게 이 두 가지 사실을 계속해서 전하고 가르치는 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 자, 구원을 목적으로 하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저 사람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르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연약함도 인정하고 저 사람의 연약함도 인정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요. 저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는 것은 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첫 번째는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저 사람의 연약함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연약한 걸로 끝나버리면 구원이 없죠. 그 일을 예수께서 날 위하여 해주신 일들이 있다는 사실로 인정하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도 그걸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 두 가지 일,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저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예수께서 이렇게 채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과 시간, 그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모든 거예요. 돈을 써도 그걸 위해서, 시간을 써도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도 그걸 위해서, 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다 그걸 위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께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주께 받았던 은혜와 그 긍휼을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저들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래도 이 정도쯤 되었고 저들은 이렇게 못해, 이런 식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았어요. 우리가 흔히 잘 쓰는 거. 그래서 거기서 원래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을 좀 볼까요?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죠. 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고민되었던 구절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분명히 제가 저를 스스로 볼 때, 근데 저는 부끄러운 일을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당하기도 했거든요. 이 말씀이 틀리잖아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온갖 손가락질과 수치를 당하면서 뭐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뭐지? 나중에 영생 얻을 때 그때 한다는 얘기인가? 지금은 여기서 막 엉망으로 살고 거기는 가면 좋다는 얘기인가? 그런데 성경 봤더니 성경에 이르되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구약에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구약 말씀을 찾아봤어요. 자, 이사야서 28장 16절입니다. 원래 본문되는 구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단어보다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게 훨씬 더 무슨 뜻인지가 와닿더라고요. 새로운 번역 성경에는 더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조급하지 아니하리라. 주를 믿는 자는 마음이 조급증이 없으리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일 때문에 어머나 큰일 났다 막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찬양을 하는데요,
평소에 걸리지 않았던 단어가 확 걸렸어요.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할 때 1절에 저도 첫 번째 절 할 때는 몰랐는데요. 입계명제가 자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러는데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딱 걸렸어요.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저 아픔 좀 뺐으면 좋겠다. 좋은 거 주신다면서 왜 아픔을 주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들었죠. 아까 설교 올라오기 전에 아픔이 없으면 육체에 내가 병원에 안 가겠구나. 뭔가 어려움이 없으면 내가 주를 안 찾겠구나. 내가 부족함을 안 느끼면 내가 뭔가 대단하다고 착각하겠구나.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알고 그런 상황에 조급하지 않은 거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지금 모든 일이 다 자랑스럽고 다 잘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더 나은 것으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과정이니 그 과정을 겪고 나서는 그때 이 어려움은 이런 일 때문이었어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대범하고 조급하지 않고 쫓기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괜히 막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가 되더라요. 구원받았다, 지금 구원을 받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도 있고 실수도 있고 죄악도 있고 용서받지 못할 만큼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구원의 대상을 인정하고 구원하신 주를 인정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자체도 과정으로 만드셔서 좋은 것으로 조급하지 않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먼저 경험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사람한테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그들도 힘을 얻어서 복음으로 듣게 하는 것, 그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겠구나. 그냥 무조건 예수 믿어야 돼, 교회 나와야 돼, 예배 안 나가면 안 돼, 졸지 마, 거꾸로 쿡쿡 찌르고,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라 그 내용을 충분히 내가 공감하고 느낀 걸 그대로 전달하여 말할 수 있다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 같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소식을 말하고 전하고 행동하는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은 꼭 전도지 만들어서 나가서 전하고 누구 데려다가 와서 교회 등록시키고 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내 일상생활의 모든 삶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삶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랑 밥을 한 끼 먹어도, 차를 한 잔 마셔도, 전화통화를 한번 해도, 그냥 보고 웃어주기만 하고 등 한번 두들겨주기만 해도 그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일 수 있겠다.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다면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안달복달보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시지? 라고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12번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 주를 의지하고 또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받은 것을 간증하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져 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의 몸 상태를 잘 아는 사람이 여러 가지 행동도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고 자기가 하는 일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 그 도움을 얻어 또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고 노력하고 수고도 감당할 줄 아는 것처럼
우리 영혼과 우리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가 환경에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인정하고 겸손히 주께 구하며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들을 받아 누리며 시인하고 고백하며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매 순간 하나님 없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빛 앞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아름다운 소식들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